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 예전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알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나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 10절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쪽으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말고 한참 뒤에, 이사야 시대는 한 주전 700년 경이었다면 그 뒤에도 한 150년, 130년 정도 진 586년 그 정도에 돼서야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는 한 100년 넘게를 앞서갔고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과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이 2000년 전에 성경이 발견이 되면서 그게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발견된 게. 근데 그때는 어떤 앞뒤에 끊어짐도 없이 쭉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51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까지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도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기간도 70년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그 뒤에 나타나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옴을 예언한 것이 오늘 51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듯이, 그래는 이제 남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동쪽이죠. 북동쪽에서 끄집어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뭐죠? 예전처럼인데요. 우리 예전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듯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오늘의 나의 역사로서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51절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1장에, 이사야서 51장보다도 53장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고, 또 그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53장이라면,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에서 홍해를 넘는 장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성경의 헌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헌법과 같은 말씀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증폭돼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홍해의 그 사건은 이 요단강을 넘는 사건으로도 다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다를 넘는 그 사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나면서 우리를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서, 이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장면까지도,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우리들의 구원의 모티브로서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뒤에는 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때 홍해를 여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예전처럼 오늘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사야 51장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중에 그렇게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해야 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먼저 생각하여 보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우리의 근원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를 떠냈어요. 어떻게 떠났냐? 반석, 우리 돌을, 채석장 혹시 가보셨나요? 채석장 보면은 돌이 이렇게 갈려갖고 떠내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떠내고 또 움푹한 웅덩이에서 우리 돌을 드러내듯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드러내었던 그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보라. 애굽을 한번 생각해보라.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던 때에 너희를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든 때를 기억하라 라고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뭐기에 그들 가운데 열지양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사막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곳에서 물을 솟게 만드시고 그곳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이 60만이 시작을 했는데 광야에서 거의 남자만 6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또 남자들이 여전히 60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백성민, 숫자를 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는 numbers, 숫자를 셌다는 거래. 맨 처음에 광야 나가기 전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숫자를 세봤더니 시내산에 도착을 했더니 60만이었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서 셌더니 또 60만이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처럼 보호를 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인데 분명히 거기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대하 드라마가 잘 보면 여러분 어떤 이 드라마들 보면 환난과 역경이 많다가 마지막에 반짝 웃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겠죠. 마지막에 반짝 웃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대하 드라마처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겪고 이겨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로 우리가 모두 찬양할 그날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공의로 만민의 빛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했는지를 잘 알아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아시안 올림픽 같은 이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잘 보면 체육대회에서 아주 황당하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법을 지키지 않았어. 요번에 수영이 우리 남자 계영이 금메달을 받았는데 참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더 대단한 게 이게 사람이 터치를 해야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터치를 안 해갖고 먼저 뛰어버리면 실격이에요. 근데 수영하는 사람이 저는 이걸 어떻게 맞출까 할 정도로 이게 터치를 딱 해야지 그 다음 뛰는데 그냥 먼저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서로 너무 해봐갖고 믿는답니다. 그걸 보지도 않고 마지막 동작을 보고서 그게 언제 어떻게 딱 갈 걸 생각을 해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버린다. 근데 그 믿음이 서로 맞지가 않아 버리면 실격이에요. 0.1초라도 서로 터치가 안 됐는데 뛰어버리면 그거는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고 그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내가 될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들었는데 손을 들었는데 여기 될 거야 하고서 그 시간에 맞춰갖고 탁 뛰는 연습을 계속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 0.01초가 그게 이 금메달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말씀의 훈련과 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계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어떤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제식 훈련이라든지 이 동작 훈련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훈련을 잘해 놓으면 환란이 올 때도 기도로 너끈히 이길 수가 있고 그래도 말씀 훈련과
또 우리가 찬양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여력들이 생기고, 한번 이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 실격당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실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시에서 실패하면 내년에 또 봐야 돼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반복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 것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고 반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시되 똑같은 역경을 주지 않고 또 업그레이드해 갖고 이걸로 성장시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역경 앞에 업그레이드 되는 계속 모습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면은 공의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내 공의가 왔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했는데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죠. 구원과 심판, 구원과 공의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뒤를 따라오고 추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두 심판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두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 있죠. 그런데 심판 줄이 틀려요. 한쪽은 그들의 행한 대로 기록된 그 책들의 뒤에 줄에 선 사람이 있고, 한쪽은 생명책에 있는 곳에 뒤에 줄이 선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심판이요, 여기에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 줄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코팅된 사람들, 그것으로 그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단 질이 틀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6절에 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리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비방하지도 말고 비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 수고 하나를 알려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원불교인이라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지도 말아야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처럼
모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 하나님의 것을 보라 했더니 가만히 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모세야, 너는 그렇게 말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앞으로 나가라. 내가 지금 이 반도와 같이 쑥 튀어나온 곳으로 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단 앞으로 나가라. 바다를 향하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내 손을 펼치라. 이게 뭡니까? 손을 뻗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비방에 놀라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라 얘기합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여러분, 비방들은 정말 좀과 같아요. 존벌레 같아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 감격하여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 그 홍해를 여시면서 이 라합과 용, 이거는 바다를 다스리는 예전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악어 때나 아니면 이런 하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묘사하는 건데 이 홍해가 호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이런 짐승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갈대바다 보니까 거기서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을 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받은 사람 옛시대에 그 하나님께 깨워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그러 행하신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가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그 길을 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리바다를 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뒤에 끝까지 따라오는 바로 군대와 같은 사탄의 권력들은 불바다에 빠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근원을 생각하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전처럼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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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고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요, 계속 증폭된 역사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닫혀있고 그야말로 불가능하게 여기는 모든 상황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여 그 길을 여시며 그 일들을 예전처럼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